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부드러운 마음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대부분의 영적 싸움은 우리 마음 속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는 것이 곧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복음성가 중에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주 은혜.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상에서 멀어지면요, 누가 우리의 삶을 허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 나의 삶을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아득히 멀리 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돌 같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 같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루만지시면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들의 마음은 살처럼 부드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과 내 자신만이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돌같이 굳어진 마음입니까? 아니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제 장차 너희에게 회복을 주마,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포로로 잡혀오기 전까지 일평생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본국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요, 선지자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에스겔서가 모두 48장, 적지 않죠?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인데 전반부인 1장에서 32장까지는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남유다와 그 주변에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무시무시하게 가감없이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멸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기온이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선기온,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심각하게 해요. 실천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육신은 뭐 음식을 조절한다든가 운동을 시작한다든가 하면서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무슨 방도로 새롭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후반부가 33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에스겔이 선지자이지만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얇게 습자지처럼 된 종이인데요, 이 종이를 산성 물질에 대면요, 신기하게도 이 종이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동일한 종인데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염기성 물질에 대면요, 이 종이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 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만 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로 우리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참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반대로 내 마음 가운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충분하게 누리며 살고 있구나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사용했던 예화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요, 탄광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 주변 지역을 돌아보는데, 그 갱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더러운 갱도 옆에 정말 한떨기 하얗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숙련된 광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더러운 탄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 광부가 옆에 있던 탄가루를 한 움큼 지워주더니, 목사님, 이 탄가루를 그 꽃잎에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탄가루를 꽃잎에 부었는데요, 여러분, 탄가루가 얼마나 미세합니까? 닿기만 해도 착 달라붙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매끄러운 탄가루가 꽃잎에 닿자 스르르 하고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꽃잎이 탄가루보다 훨씬 더 매끄럽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우리들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이 더러운 갱도 안에서 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요,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햇빛과 같이요, 늘 일정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고 구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열어야죠. 내 마음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내가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일정하게 내리는 햇빛이 아무리 강렬하게 쬐인다 할지라도 집 안에 들어박혀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햇빛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키는 것. 때로는 밝은 빛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추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왠지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돌같이 딱딱해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라고 하는 것은 옛날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겠다. 그때 내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의 정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살아간 인생 더럽게 살지 말고 부드럽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변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더럽게 살지 말고 부드럽게 사시래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더럽게 살지 말고 부드럽게 사시래요. 말 한 끗 차이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면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단장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더럽고 어려운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라도 이 성전 건축의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가 프라범이 아니라 이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말이지만 성전 건축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때 그 어떤 순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이 회복되며 너희의 마음 가운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화평 장로교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향하여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들이 건축할 외적인 성전 건축과 더불어 우리들이 건축할 내적인 성전이 새롭게 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건축도 새롭게 시작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딱딱해져 있고 응어리져 있는 그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질 것이다. 우리들이 계획하는 성전 건축 공사는 앞으로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개월 작전 기도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풀어내지 못했던 내 삶 가운데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내 스스로 닫아놨던 나의 삶에 딱딱해진 문제를 6개월 동안에 외적으로 성전 리모델링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함께 확인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환경과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정말 멋있게 옷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단장하고 오셨지만 개인적으로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거나 살아왔던 지난 삶을 함께 공유할 때 마치 맞춰야 할 퍼즐처럼 그 퍼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이민의 고단한 삶,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매주일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 아닌 건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살아온 고단한 삶 속에서 때로는 그것을 견디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삭히기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던 삶의 응어리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꺼낼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짧은 이민의 삶을 살아오면서 제 삶 가운데 마치 어떤 덩어리처럼 꾹 누르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져서 그냥 나의 삶의 일부려니 했던 나의 상처와 후회들, 그 응어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것 같고 온전해 보여도 마치 바짝 마른 낙엽, 그 낙엽에 작은 불씨만 탁 튀어도 불꽃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에 수고하고 무엇에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수고하고 수고한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멍에가 결코 쉬운 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십자가의 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짊어지려고 하면 그 명예가 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지요. 점점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거워지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쉬워지고 지지 않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시킨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굳어져 버린 돌처럼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들의 죄악과 상처로 더러워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부드럽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것만큼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의 마음의 응어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들이 작정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함께 진행해 갈 때 우리의 내적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적인 성전도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터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허물어지는 나의 마음, 또 허물어지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어져서 내 인생 나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노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것이 곧 부드러운 마음의 회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들의 마음의 회복, 부드러운 마음의 회복, 우리들의 성전 건축과 더불어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각 개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